오늘은 이제 에베소서를 보겠는데,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한가 하면요,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시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 에베소서를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읽어보시면서 이게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이제 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의 자녀들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교회로요. 교회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뚝딱 생긴 게 아니고,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기관이 아니고,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교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들을 교회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교회가 되게 하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어떤 목적이 있는가? 그 목적이 뭘까요?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왜 교회로 부르셨는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교회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루어내시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로 인하여 자라나게 하시려고 교회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의 자라남입니다. 자라남. 그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보면은요, 한번 여기 본문과 가까우니까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함께요. 그러니까 내 혼자 단독으로도 괜찮지만 우리가 뭐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때에 따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원리, 교회의 원리가 뭐냐면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언제나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만 나타나는 있는 것이 아니라 3장 14절에도 볼까요? 3장 14절 여기 보면은 기도인데, 이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세요. 지금 이 기도는요,
에베소 교회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도의 결론이 뭐지요? 결론이 뭐로 끝나고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달아서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라.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걸 말씀하고 있죠. 자, 뭐 이거는 보통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보죠.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누구의 의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고, 또 15절에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죠.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로 부르셨다고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 있는 이것이 또 연합한 교회이고요. 이게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함께 자라나라는 거예요. 함께 자라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는 겁니다. 자라나는 거.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느냐?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네, 자라나는 삶이 돼야 하는 겁니다. 생명은요, 자라나는 게 특징이에요. 자라나는 것. 여러분, 자라남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자라나야죠. 성장해야 되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저희 그 집 앞에 조그만 그 텃밭이 하나 있는데, 제 집사람이 어느 날 막 야단법석을 떨더라고요. 뭐냐 그러냐면 하여 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싹이 나왔다는 거예요. 싹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이, 도마도 씨를 뿌려놨는데 얼마나 이게 그냥 뭐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쑥쑥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볼 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여러분, 식물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 생물이 자라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 이것도 참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무당당한 것보다.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하여 무엇을 기쁨으로 삼으신다고요? 자라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우리가 서로 간에 자라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자라날 때 그 자라남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는 거고요.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는 것으로 그 기쁨이 표출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1절을 한번 보죠.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오늘 이 그 본문 5장은, 에베소서 5장은 이게 뭐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즉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가,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여러분, 이것처럼 굉장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아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본받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 사람 누구를 본받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을 본받으라 그래도 우리가 아이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본받는가 이렇게 겁이 날 지경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애초에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새 창조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이제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이루어 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가보니까요,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보세요. 뭐에 참여하게 하신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대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여러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뭐를 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보배라운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하셔서 이루어내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시겠다. 그거를 이루어내시겠다. 그거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은요, 단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구나, 그것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졌다. 무엇을 위해서 건졌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됨, 이 하나님됨에 너희가 어떻게 하도록? 참여하도록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나의 백성으로 살도록 내가 불러냈다. 그러니 거룩할지어다. 거룩해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또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서 이 온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 우리가 완벽해야 되나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온전하라는 것은요, 원수되었던 자들까지, 원수되었던 죄인들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도 어떻게 하라? 너희도 닮아라. 그거를 너희들의 삶 속에서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를 용서하셨는가? 죄인된 우리들을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도 그 용서의 삶을, 그 온전함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를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구원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야, 도대체 구원이 무엇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토록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시느냐.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줄 알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을 단지 죄에서 건져내신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받으신 하나님의 구원은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걸 이상하게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믿으면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큼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건 믿으면서 뭐를 안 믿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게 만들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사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로, 그 삶을 사는 자로 만들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그 실체가 드러나죠. 천국에 사랑 안 하는 사람이 거기 있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는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밖에 있을 수 없어요. 천국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천국에 있을 수 없어요. 거짓말, 이 세상에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거짓말 안 해요?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이런 사랑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 못 가요? 그 안에 거짓말이 있는 사람은 못 가요. 근데 간다니까요. 간다는 게 약속돼 있잖아요. 그럼 우린 천국 가면 어떤 자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같이 된 자, 어떻게 보면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사랑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답게 하라는 거예요. 답게. 그러니까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게 전제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을 너희는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이 요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이 요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저들한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뭐로 알아야 된다고요? 이 요구를 하시는 게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특권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특권이 있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요구하십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휼한 사람이 되라, 용서해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자가 되라. 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왜 그렇게 요구하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 하나님 닮아가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푸셨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용서함을 입은 그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도 그 사랑을, 그 용서를, 그 긍휼을 너희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를 하나 성경에서 들자면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그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뭐 사실 계산이 무의미해요. 이거는 뭐 계산을 해보면 뭐 한 국가의 뭐 그 경제 수준 정도 예산되는 그 정도의 뭐 액수 뭐 이렇게도 계산이 나오고 그럴 정도의 금액인데,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빚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누구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다고요?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친구를 만나는 거 멱살을 잡고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죠?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죠. 그것도 뭐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해서는 뭐 턱도 없는 금액이죠. 그건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둔 거예요. 자기는 주인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그 친구를 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잡아들인 거예요. 다시 잡아들여서 옥에 다시 가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이 비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핵심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남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여러분이 용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용서가 아니고 그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닮아가도록 용서를 받은 용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용서를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내가 받은 용서가 뭔지를 모른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잡아들이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용서받았는지를 안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용서받았는지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탕감받고 어떤 것을 용서받았는지 분명히 아시죠? 아니, 그걸 아는데, 내가 뭘 용서받았는지를 아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 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반드시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 용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용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용서할 줄 모르는데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나를 용서했는가? 내가 지금 도대체 얼마나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는가? 이거를 모르니까 뭐가 자꾸 보여요? 남의 약점, 남의 흠, 남의 비판, 남이 못하는 거. 아니, 세상에
내가 얼마나 못된 죄인인가가 십자가에서 달마다 드러나는데 남의 티를 볼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구복하고 회개하고 나가는 일에 매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죠? 그 일만으로도 벅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한두 개를 가지고 남의 인생 전체를 폄하해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 줄 아세요? 그렇죠? 자녀를 사랑할 때도 그 자녀 하나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요놈을 때려야 될까? 요놈을 구슬려야 될까? 요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자녀 하나 기르는데도 얼마나 많은 신경과 얼마나 많은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지 몰라요. 인간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딱 단정지어서 판단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우리는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어디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을 본받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용서.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 용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한 명씩 꼭 있더라고요. 한 명씩.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니까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일을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요. 그 안에서 용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 원수까지 사랑하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내게 유리한 거는 아멘으로 받으면서 이런 말씀을 아이고 어떻게 그래? 왜 그러죠? 어느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도 되고 어느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도 되나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런데 여기 한번 2절을 보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여기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가 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랑 가운데 행하면 된다 이거예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일의 중심,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거부터 분명히 하자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의 중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랑인가?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랑인가? 지금 여기는 세상 수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랑.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입으로 한 사랑 말고요. 그 사랑. 바로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요구예요? 기가 막히죠. 어디 훌륭한 사람한테 막 성인 군자한테 이 요구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에게 이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요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놀랍죠. 우리가 이 사랑을 모른다고 발뺌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고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요새 팩트라는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뭐가 팩트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죠?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가 받았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말씀 앞에서 뭐를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이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어떤 거길래 이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 그런 사랑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기에, 그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거길래 나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실까? 그래서 불가능하다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구원, 나에게 행하신 일, 나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는가라는 나의 존재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 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으로서 가능한 사랑이에요?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요 앞에 이거 강조했잖아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한 거를 바라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아니죠. 가능한 건 그냥 되는 거예요. 거기 믿음이 동원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믿음이 필요하냐?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거면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질 않을 거예요. 그런데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는 결단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그 입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입장이죠. 그죠? 하나님과 성격이 달라버리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사랑의 사람, 진실한 사람, 온유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최종적으로 천국에서 확인될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오늘 현실 속에서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막 실족하고 넘어지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원망도 하고, 아내는 보석인데, 그죠? 그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요. 이 일을 만들어내세요. 이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기 바랍니다. 예,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믿음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예.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니까. 하나님이 이런 목적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 가운데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성품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여기 이제 3절부터 7절입니다. 요거 이제 한번 읽어보죠. 3절에서 7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그다음에 뭐죠?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계시죠. 죄에 대한 경계. 예,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마땅치 않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행, 그죠?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예, 여기 말하는 것들은 이 음행이라는 것은 온갖 종류의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직접적으로 이런 것,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부부지간 이외의 성적 관계는 다 범죄입니다. 네, 다 범죄입니다. 네, 그건 성경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부터 해서 모든 성적인 타락 얘기하는 것이고 또 더러운 것, 또 이 더러운 것은 악한 세상의 풍조, 또 여기도 탐욕. 이것도 역시 성적인 타락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또 물질적인 어떤 그 욕심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 중에 이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신분에 마땅치 않다 하는 것이고요. 또 4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것도 합당치 않다. 누추함이라는 것은 이것도 말의 종류인데요.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저급한 말과 행동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누추한 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리석은 말 전혀 뭐 도움이 되지 않는 말, 무익한 말, 또 희롱하는 말, 뭐 농담, 질이 아주 나쁜 농담, 또 남을 수치스럽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성도들에게 합당치 않다. 특별히 4절에는 말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성도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말 굉장히 중요해요. 말.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무익한 말은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아요. 무익한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 때문에 와전되고 말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사단이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말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해요. 이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는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것을 너희는 다 한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거는 변기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 팩트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요. 이 우상숭배인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불신자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서 나오는 대표적인 것들, 불신자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의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도가 유혹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러니까 성도가 이런 거 유혹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아주 직접적으로 성도가 이런 거 유혹받아서 죄를 범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갈까요?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죠.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돌죠. 계속 가면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성도가 회개 이런 죄를 짓고 성도가 회개 안 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요 지옥 안 가요. 왜? 회개가 되니까.
성도는 반드시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도 사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누구냐면 성도들인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이런 일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도 혹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이런 자들과 함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무엇이 제일 무서운가? 이런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죄를 짓고도 당연한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창피한 줄 모르는 사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 이거는 불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면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헛된 말로 속이는 것들에 대하여 경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헛된 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헛된 말이 뭐예요? 바로 이거죠. 헛된 말은 육체의 죄가 무슨 영적인 것과 상관이 있느냐? 상관없다. 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나쁜 거기 때문에 그거 육신이 범한 거는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건 나 아니야. 죄 시컨져 놓고 그건 진짜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그냥 육신이 연약해서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우습게 알고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헛된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헛된 말이에요.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로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가 더하는 곳에 죄가 더한다고 하니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그만큼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그만큼 은혜도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해요? 죄가 많으면 은혜도 크다 그랬으니까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어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창피한 줄 모르고 죄를 합리화하는 자리에 자꾸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죠. 이것은 성령을 쫓는 자들의 열매요. 이건 단순히 인간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표현들인 거예요. 여기는 9개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9개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간들이 표현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지만,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온유하고 절제하고 자비하고 오래 참고 화평하고, 이 열매들을 우리 안에 맺어나가는 거예요. 그죠? 용서하고,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뭐라고요? 왜, 어떻게 살라고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그죠?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라나는 삶이 되도록, 자라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서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라고요? 해야 될 게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것. 이것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너무 잘 통하니까.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고, 우리도 거룩의 사람이고, 우리도 진실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원본이시니까 거기 가서 그냥 자석처럼
착착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복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복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 LA 우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닮아가기를 날마다 힘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